예, 이솝우화 중에 개와 그림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개가 고기를 물고 신나게 집으로 가는데 그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는 이렇게 개울에 놓여져 있는 다리를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다리를 건너던 강아지가 무심코 이제 개울을 내려다 보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저 밑에 물속에 자기와 똑같이 생긴 녀석이 자기 것보다 더 커 보이는 아주 맛있는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가 저 녀석은 나보다 더 크고 좋은 고기를 물고 있네. 저걸 내가 뺏어서 가져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욕심이 생긴 강아지가 밑에 물을 쳐다보면서 뭘 하고 짖다 보니까 고기가 그냥 뚝 떨어져서 물속으로 사라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개의 어리석음을 비웃을지 모릅니다. 저런 바보 멍청이 같은 똥강아지가 있나. 그냥 짖거나 집에 물고 갔으면 안 놓치고 그냥 맛있게 먹어서 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개가 아닌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가 무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짐승이겠어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늘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만들어진 우화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언제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었을 때, 또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남들보다 더 좋은 무엇인가를 내가 받아들게 되었을 때, 그때 좋아하고 그때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갖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자리에 앉을 것 같고 하지만 눈을 돌려보면 더 나은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디든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이솝우화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강아지처럼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자기가 가지기에 풍성한 그런 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누리던 그 복도 놓쳐버리고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읽은 말씀 속에서 이것과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1장 1절에 보니까 정말 수만 명이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형이 더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자기 몫을 더 많이 받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런 어떤 유산 상속과 같은 민사소송을 요즘과 같은 그런 법관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저명한 랍비나 또 어떤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공정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해결을 받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렇게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라면 이제 자기가 부탁을 할 때 이제 이분이 말 한마디만 자기 형에게 해주면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그를 책망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사실 이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형, 장자인 형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남은 그 유산을 만약에 이제 형제가 둘이었을 때 장남은 3분의 1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유산이 30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2배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200만 원을 가지고 가고 차남은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두 몫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아무리 욕심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그 유산에서 3분의 1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이 불만스러워서 뭐 예수님에게 아니면 다른 랍비들에게 재판장들에게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해봐도 율법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형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만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했는데 해결받지 못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갔더니 수만 명이 그 앞에 모여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너무 집중도가 빠지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심리까지도 이미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 사람에게 문제는 뭐예요? 탐심.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탐심이에요. 더 많이 가지겠다라고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는 한 그 누구라도 언제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묵상할 소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해에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혼잣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쩌지 이 수확물을 내가 두기에 창고가 너무 좁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차라리 이번 기회에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내 먼저 있었던 것들과 올해 이렇게 많이 걷어들인 것을 다 모아드리고 이제는 내 영혼에게 잘했다. 그동안 이제 크게 성공했으니 은퇴하고 평안히 즐기면서 먹고 마시면서 살자.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이 부자에게서 별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1년 동안 농사 잘했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평상시보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을 걷어들이게 됐어요. 창고가 좁아서 더 크게 창고를 확장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제는 정말 평생을 먹고 즐겨도 될 만큼 많은 것이 모여 있으니 뭐 이거 가지고서 이제 즐기며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처럼 무슨 세금 낼 것을 안 낸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열심히 농사를 지은 그 품꾼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저 정직하게 열심히 농사를 잘 지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해 풍년이 들어서 밭에서 정말 넘치는 그런 소출을 풍성하게 거둔 것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들이고 또
그 돈으로 이제 즐기면서 여생을 편안히 살자는데 그것을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할 거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신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17절, 18절, 19절 이 3절 동안에 내가라고 하는 이 말이 6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 내가가 2번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8번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다?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거룩한 삶을 이야기할 때 가난하고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제 객들, 그러니까 여행자들, 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밭에 소출을 흘리면 버려두고 밭 모퉁이는 베지 말고 내버려두고 또 과일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고 이런 폐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거룩하라라고 하면서 그 말씀들을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내가 풍성해졌을 때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거지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 노력과 내 수고만으로 그렇게 풍년이 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비가 왕창 쏟아져서 홍수가 난다든지 아니면 비가 오지 않아서 지난번에 강릉이 그렇게 물 없어서 고생했잖아요. 그냥 논바닥이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그냥 막 이렇게 다 갈라져 있고 진짜 곡식들이 다 타서 없어지고 하면 그 어떻게 풍년이 들 수가 있겠어요? 농사가 잘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때가 맞춰서 비가 내려야지 되고 또 햇볕과 바람도 필요한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이 꽃가루가 날리면서 또 서로 이제 수정이 돼서 곡식이 알알이 연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 넓은 밭에 내가 아무리 큰 부채를 붙인다고 그게 바람이 전체를 밭에다가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풍년이 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말 속에는 가만히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어디에도 하나님의 하자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감사의 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방글라데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수달을 가지고서는 고기를 잡는 장면을 이제 봤어요. 그런데 수달을 적당하게 먹여요. 배가 너무 부르면 물고기 사냥을 안 하니까 적당하게 먹이는데 얘들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키웠기 때문에 이 또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 한두 마리씩 주고 적당하게 배가 아직 부르지 않았을 때 그물로 물고기들을 모아놓고 거기다가 얘들을 막 서너 마리, 대여섯 마리씩 이제 던져 놓으면 얘들이 가가지고 이 후각이 발달돼서 물속에서도 어떤 물고기가 가장 맛있는 놈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잡아가지고 오면 시장에 가면 아주 불티나게 팔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물고기를 팔았어요. 진짜 순식간에 다 팔렸어요. 그 물고기를 산 사람은 이게 물고기 너무 맛있는 거라고 막 칭찬을 하고 이 사람들은 돈을 받아서 이제 물고기 잡느라고 점심도 못 먹은 상태여서 빵을 사가지고 이제 빵 꼭 한 대여섯 명이 이래 앉아가지고서 나눠 먹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좀 가난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주변에 이제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빵을 하나씩 내미는 장면인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죠. 이 사람들도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겨나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는 인지상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의 말 속에 이웃에 대한 관심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에게만 모든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심중에 이제 마음에 생각하니 곡식이 너무 많은데 쌓아둘 곳이 없다. 이 곡식을 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디다 쌓아둘 것인가, 이런 생각만 이제 잔뜩 있는 거죠. 결국 그러한 고민도 모두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곡식을 가지고서도 그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눈꼽만큼도 없고 오히려 그 곡식을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써야 될까에 대한 걱정만 있는 거죠. 사실 그에게는 이미 곡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곡간은 다른 곡식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곡식을 이제 더 많이 들여놓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평생토록 먹고 남을 만한 그러한 재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재물은 그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받은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많은 곡식을 새롭게 얻었으니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의 계획은 옛날 곡간을 허물어뜨리고 더 큰 곡간을 새롭게 짓자는 것이었습니다. 새롭게 지은 그 곡간에 가득 채워질 곡식과 물건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번에는 또 다른 멋진 계획을 세웁니다. 이거 정말 부러운 인생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는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같이 모닝커피 마시면서 그냥 졸린 눈 다스리고 이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평안히 쉬는 겁니다. 맛있는 것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또 뭐 좋은 술 골라 마시면서 그저 인생 즐기면 됩니다. 가고 싶은 것 가보고 보고 싶은 것 보면서 그렇게 희희낙낙 즐기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이 사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 부자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는 열심히 일했고 또 얻은 소득을 가지고 헤프게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도 이 부자를 나쁜 놈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정말 인생 너 바보같이 산다라는 말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자기의 계획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부자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그저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저렇게 하리라 하면서 아무리 멋진 계획 세워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세운 계획은 그냥 어리석은 계획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영혼을 불러가실 계획인데 그것을 모르고 마치 천년만년 살 줄 알고 그냥 꿈에 부풀어 있으니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이제는 좀 편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겠다 하더라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러 가시면 우리는 다 놓고 떠나야 됩니다.
아무리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라고 해도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애기들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두 손을 꼭 쥐고 태어나는데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그냥 그 근력이 다 풀어졌으니까 그냥 쭉 펴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온 세상 다 짊어지 그냥 내 손 안에 쥐겠다라고 태어나서 으악 하고 용감하게 울었는데 갈 때는 그냥 손 겨우 몰아내시고는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 과연 내가 모아놓은 그런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나 필요한 것이지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 초상을 치르는데 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 입에다가 뭐 10원짜리를 집어넣고 쌀을 집어넣고 막 이러더니 그냥 막 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염하는 분들이. 이 저건 뭐 하는 짓, 그때는 전 예수를 믿을 때도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뭐 하는 짓인가 했더니 저승 갈 때 노자 쓰라고. 근데 솔직히 옛날에 뭐 진시 황제나 뭐 우리나라 그냥 잘 그런 왕릉 이래 독을 당하잖아요. 거기다가 뭐 귀한 보석들 내비도 봐야 도둑놈들이 훔쳐가는데 아무도 그 죽은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지금은 그거는 훔쳐가면 법에 저촉이 돼서 뭐 다 그냥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 죽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나라 거래, 문화재래. 그래서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평생 애써서 쌓아놓은 재물 그건 과연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아마 자식들끼리 오늘 우리 형과 내가 유산을 좀 나누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런 모습들처럼 서로 더 많이 가지겠다고 피 튀기게 싸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재물이 고스란히 그 자식들 거가 됩니까? 또 그들도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에게 받은 것과 자기가 얻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더 큰 곳간 짓겠다고 그러다가 언젠가는 또 고스란히 그것 놓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불러가실지 내일 밤에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언젠가 반드시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의 계획을 설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와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받고 더 많이 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에 포함시키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만족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늘 걱정이 많습니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항상 불행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많이 쌓겠다고 더 많이 가지겠다고 그렇게 허덕이다가 결국 때가 되면 그냥 다 놓아버리고 그렇게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이 부자에게 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자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물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욕심사납게 찢어대던 그 어리석은 개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잔뜩 쌓아놓고는 하나님께는 아주 인색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얼마를 가졌느냐 그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또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영적인 자원들을 다 지금 내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생명의 가치가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 날생자, 목숨명자잖아요. 그런데 이 명자는 명령한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라고 명령하신 그 목적과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보다 더 많이 가지게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지혜이든지 재능이든지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내게 허락하신 기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있으면 생명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서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부요한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그냥 움켜쥐고만 있으려고 하면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것을 천국 창고에 쌓아놓는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혜 있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났다라고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결국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허비하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이 부자와 같이 또 형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던 이 형제와 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된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들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임하여져서 가는 곳 어디에서나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